안녕하세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이렇게 주님의 자리에서 다시 뵙게 되니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늘 성소에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하늘 성소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고 또 아시고 싶다면은 히브리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책이요? 신약의 히브리서. 오늘 히브리서 8장 5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히브리서 8장 5절. 또 어떤 분은 히브리서 9장 24절을 좀 찾아주시고요. 또 다른 분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하늘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성소가 있다는 거죠.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 손으로 만든 성소는 뭡니까? 이 땅에 브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지상 성소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하늘 성소가 있다는 말이죠. 세 번째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똑같은 말이네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 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는 제사장들이 제물로 뭘 드렸습니까? 염소와 송아지. 근데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는 그 제물과 피가 누구의 피예요? 예수님.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구약에 있었던 그 모세가 지은 지상 성소처럼 하늘의 성소가 존재합니까? 지금 우리 새 성경절을 읽어봤잖아요. 히브리서 8장 5절 다시 읽겠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 그러니까 원형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고 그 모형이 이 지구에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2절을 보시면은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지상 성소의 첫째 칸과 둘째 칸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8절부터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모형이 아닌 원형,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는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그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의 실제성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성경의 증거들이 히브리서에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도 보면은 하늘 성전이 열리고 그 다음에 거기 지성소 안에 법궤가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도 하늘 성전의 모습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제가 왜 굳이 하늘 성소의 실제성에 대해서 이렇게 증명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왜 하늘 성소의 실제성을 우리가 아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이것을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요즘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반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하늘 성소의 실제성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요, 우리 믿음의 근간을 갖다가 바로 세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갖다가 더욱더 충실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요, 지상 성소는 하늘 성소를 본따서 만들었다 그랬으니까 완전히 하늘 성소의 딱 판박이인가? 똑같아야 되는가? 아니에요. 제주도 혹시 가보신 분들 소인국 테마파크 혹시 가보셨어요? 있잖아요. 무릎 높이까지 올라오는 건축물들인데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저기 인도에 무슨 사원 같은 거,
그 다음에 피사의 사탑, 런던 브릿지, 오페라 하우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미국의 자유의 신상, 그 다음에 프랑스의 노틀담 성당, 마야 잉카 제국의 그 어떤 뭐 피라미드 같은 것들 이렇게 쫙 있잖아요. 소인국 테마파크예요. 그러니까 실물보다 뭐 몇천 배, 몇만 배 작게 만들어놨는데 모양은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저기 그 인천 부천에 가면 아인즈 월드라고 또 있어요. 거기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미니어처 비슷한 거죠. 그럼 이 지상 성소는 이렇게 하늘 성소에 미니어처 같이 그냥 판박이 모양으로 똑같이 돼 있는 것인가? 네, 그렇지는 않아요. 이 지상 성소는 하늘 성소의 기능과 거기서 이루어지는 그 사역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성소이지, 이게 1대1로 막 정확하게 대입을 해가지고 똑같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뭐 은유라는 게 있잖아요. 은유.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 날개가 있으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감싸신다는 그런 우리가 그 상징적인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상당 부분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하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모형을 만들도록 하신 그런 그 의도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어떤 그 물리적 형태의 일치성에 초점을 우리가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구원에 관한 사역들,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과 또 은혜를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이 하늘 성소에서 이 지상의 제사장들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우리가 한번 좀 시편 73편 아삽의 시를 통해서 잠깐 오늘 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73편에 보면은 아삽이 성소의 장면을 목격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궁금증들이 풀린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시편 73편 1절부터 9절 말씀을 한번 좀 읽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시편 73편 1절부터 9절을 좀 펴주시고요. 네, 시편 73편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누구의 형통함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습니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여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무슨 말씀인지 어떻게 이해가 가십니까? 왜 우리 그러잖아요. 선량한 사람들 돈 떼먹고 좋은 차, 좋은 집에 아주 혼자 호화롭게 그렇게 인생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반대로 남에게 늘 봉사하고 희생하는 사람인데 맨날 고생하고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살았을 때 남의 등쳐먹고 그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살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 없이 건강하게 살다 간다는 겁니다. 얼마나 배가 아픕니까?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입을 삐죽이면서 거만한 태도로 화려한 장신구들을 달고 다니면서 약자를 능욕하고 압제하는데도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됩니다. 하나님. 근데 의인은 맨날 사고나고 돈 떼이고 자녀들 탈선하고 종일 재앙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책을 받는 것 같이 생각되는데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도 가끔 저희 집사람에게 제가 억울할 때가 있어요.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월급 봉투 다 갖다 주고 모든 통장 다 줬는데 살기 힘들다고 그러면은 제가 그냥 속에서 그래서 제가 가끔 그래요. 통장 좀 가지고 와봐라. 보험 뭐 들었냐? 이건 왜 이렇게 썼냐? 뭐 혹시 감춘 거 있냐? 나 모르게. 제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저희 집사람도 억울해서 죽으려고 그래요.
제가 저희 집사람 얘기를 자꾸 하니까 우리 교우님들이 사모님 좀 존중 좀 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또 다른 우리 교우님들 얘기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네? 우리 교우님들 상처받으시면 교회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 우리 억울한 남편들 계십니까? 네, 또 우리 억울한 아내들 계십니까? 네, 근데 여기 악인들이 또 뭐라 그럽니까? 자기 이속 다 챙기고 연약한 자들의 가슴 아픈 사정을 돌아보지 않으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걸 다 아시겠느냐? 봐라. 우리 잘 되는 것 좀 봐라. 우리 잘 되는 것 좀. 항상 우리 사업은 잘 되고 번창하고 평안하고 재물은 점점 더 늘어나고.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답답해합니까? 더 답답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저 악인들 좀 보세요. 저렇게 부정하게 모든 부를 가지고 희낙낙하면서 선량한 사람들 괴롭히고 있는데 이게 옳습니까? 주님, 좀 제발 법대로 공정하게 판단 좀 해주십시오. 시시비비를 좀 가려주십시오. 이렇게 아삽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 이춘재 사건 들으셨죠? 여러분, 이 세상에 하루에도 셀 수 없이 많은 판결들이 내려지지만 부실하고 잘못된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검사들이 조폭들과 타협하고 범인들이 경찰들과 흥정을 하면서 협상을 하고, 그래서 1심에 유죄 판결 받았던 것이 2심에서 무죄가 되고 3심에서 다시 유죄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 억울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울고 있어요. 1988년에 화성의 8차 연쇄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몰려서 32년 동안 범인으로 누명을 쓰고 20년 옥살이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윤성여예요. 윤성여. 이 사람이 그 범인으로 붙잡혀가지고 죄도 없는데 고문을 당하면서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았어요. 그리고 2심에서는 허위 자백을 강제로 이제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는데, 자신이 결백하다는 그런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 다시 최종심에서는 무기징역을 당했어요. 무죄한 사람이. 그래서 몇 년을요? 20년을 수용생활을 했습니다. 20년. 진짜 너무하지 않습니까? 근데 2009년에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2심에서 이 사람이 허위 자백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경위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 화성 8차 연쇄 살인 사건이 너무나 큰 사건이었어요. 세간에. 그렇기 때문에 범인이 안 잡히니까 그 수사를 했던 경찰들이 무더기로 막 직위 해제가 되고 어려운 일들이 막 계속해서 생기고 그러니까 경찰들이 누구라도 잡아 집어 넣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2달 동안 이 사람이 아무 죄도 없는데 경찰들의 미행을 받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갑자기 점심 먹고 있는데 어느 날 경찰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수갑을 채워서 간, 그것이 평생 20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된 시초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다리를 이렇게 처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던 분인데, 고문을 얼마나 심하게 시키는지 밤새도록 쪼그려 뛰기를 시키고, 그 다음에 가장 가혹했던 고문 가운데 하나는 3일 밤낮을 잠을 못 자게 하는 겁니다. 계속 졸면은 또 깨우고 또 깨우고, 나중에는 너무나 신경이 예민해지고 탈진이 돼가지고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이 멍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막 죽고 싶다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정신이 멍해진 상태에서 그렇게 신문을 받으니까 이 사람이 뭐 하겠어요? 살려고 어쩔 수 없이 내가 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참 그 사람도 잘 골랐어요. 이분이 아버지는 노름으로 재산을 다 탕진하고 있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고, 누구 하나 의지할 대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도 없고 백도 없으니까 억울하게 그냥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20년을 살다 오는 겁니다. 집안 배경이 좋고 백 있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가만 안 두겠죠. 예?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무죄하다는 것을 밝혀낼 텐데, 외로운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감방에 처음에 딱 들어오니까 거기 있는 그 수감자들, 죄수들도 벌써 8차 그 살인사건, 그 다음에 성폭행 사건으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죄수들도 이 사람을 갖다가 따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감옥에서 저자 왕따와 괴롭힘을 받으면서 야속한 그런 인생을 사는데, 찾아오는 가족도 없고 주변에 사람도 없고 죽는 것만이 이 사람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에요. 희망, 죽는 게.
근데 어느 날 한 교도관이 찾아와가지고 따뜻한 격려의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느낀 거는 누구든지 딱 한 사람만, 뭐라고요? 누구든지 딱 한 사람만 나에게 믿어주는 말을 해주면 내가 살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좀 딴 얘기지만 어떻게 좀 힌트가 있습니까? 우리가 전도하기 어렵다 그래도 여러분, 진짜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주변에 있을지 몰라요. 그 사람에게 다 그 사람을 왕따시켜도 나 혼자라도 그 사람에게 따뜻한, 그 사람을 믿어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출소한 날 20년 만에 작은 집에 갔는데 그 작은 집 식구들이 싸늘하게 이렇게 대꾸를 하는 거예요. 너 여기 왜 왔냐? 너 여기 왜 왔냐? 참 얼마나 기가 막히고 서러웠겠습니까? 어쨌든 이 윤성열 씨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쓴 지 32년 만에 지난달에 11월 19일 날 수원지법 결심 공판에서 윤성여가 무죄 판결을 받게 해달라는 구형이 떨어졌어요. 그 이유는 작년 9월에 DNA 검사를 했는데 이 화성 7차 연쇄살인 사건의 이 범인 이춘재가 이 8번째 사건에 또 진범이라는 사실이 자백을 받고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죄가 없는 이 윤성열 씨가 3심을 거쳐서 무기징역을 받아 20년까지 복역을 다 마쳤는데 30년 만에 진범이 확인되었다고 재판을 다시 하는 것이 이 사람한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20년 세월 다 허송세월 했는데요. 젊음이고 청춘이고 감옥에 다 갖다 바쳤는데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는데 재판 다시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감옥에서 나왔는데. 근데 이 윤성열 씨가 재심을 청구했어요. 재심. 그래서 판결은 물론 집행까지 다 끝난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왜 재판을 다시 받아요? 다 끝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한다고 이 죄의 이 장본인 사단을 갖다가 머리를 치명타 낸 그 심판, 죄에 대한 심판을 갖다가 끝내는데 왜 조사 심판이 왜 필요해요? 왜 필요해요? 여러분, 이춘재가 범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때부터 윤 씨의 무죄를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재판이 다시 시작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것은 이 사람이 무죄가 법적으로 확인되고 잘못된 수사와 판결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는 그런 그 청구권의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리고 결심 공판을 통해서 이 한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윤성열 씨는 무죄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주에서 조사 심판이 거민들을 향하여 진행되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것이에요. 죄에 대한 심판은 끝났지만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가지고 사단이 정말 잘못되고 우리는 변호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은혜들을 힘입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만천하의 우주 거민들에게도 다 알리기 위해서 조사 심판이 필요한 것이야. Investigative Judgment, 조사 심판. 우리가 세상 법정에서도 범인 딱 그냥 조사도 안 하고 잡아와가지고 그냥 판사 마음대로 이 사람은 징역 20년에 처합니다. 땅 하고 감옥에 쳐 넣어버립니까? 아니잖아요. 증인들도 출석하게 하고 원고 피고 다 불러놓고 방청석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다 놓고 어떻게 해요? 그 사실을 갖다가 심리하잖아요. 다 심리. 근데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이 엄숙한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직결심판, 그 다음에 집행심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윤성열 씨의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건데 참 인간의 심판과 판단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세상에 윤성열 씨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이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많이 있어요. 제가 그 보도를 통해서 자료를 모은 것만 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외국에도 그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해요. 올해 2020년 8월 28일 날 NBC 방송, 미국 NBC 방송에 보도됐던 겁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연방항소법원에서 한 흑인 남성에게 선고된 그런 그 유죄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석방됐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윤석열 씨는 20년 깜빵 생활했는데 이 사람은 44년입니다. 44년을 억울하게 죄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1976년이에요. 야, 진짜 오래전 일이죠. 1976년에 54세 된 한 백인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여성이 경찰에게 이제 진술을 하기를 자기를 성폭행한 사람은 가죽 잠바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진술을 했어요. 근데 그 주변에 보니까 가죽 잠바를 입은 한 범인같이 생긴 20대의 젊은 애기 아빠가 있었어요. 경찰이 그 사람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집어넣기 전에 배심원들의 편결이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배심원들이 다 백인이에요. 배심원들이 다 백인인데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이 흑인이라. 흑인. 그래 저는 일치 판정으로 이 사람이 범인이라고 배심원들이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무려 몇 년이요? 44년을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손자까지 봤어요. 감옥에 있을 동안에 아들이 결혼한 것도 못 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손자 낳은 것도 못 봤는데 44년 후에 나와가지고 드디어 손자를 보게 된 거예요. 참 한심한 세상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늘 지성소에서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주 거민들에게 다 알 수 있는 그런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이 심판은 가장 공정한 심판이고 그 어떤 억울한 사람도 생길 수 없는 그런 심판이에요. 한 점의 의혹도 남길 수 없는 완전 무결한 심판인 것입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과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께서 재판장이신 우주적인 심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심판의 장면을 3000년 전에 이 시편 73편을 쓴 아삽이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이에요. 어디에서 이 심판이 이루어진다고요? 지성소에서. 누가 어떻게 심판을 하는데요? 이 지성소에서. 16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참 악인들이 엉뚱하게 잘되고 의인들이 궁지에 몰리고 이렇게 하면서 마음의 회의를 가지고 그 다음에 염려를 가지고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이를 어찌면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드디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저희의 결국을 깨달았나이다. 아삽이 성소 밖에 있을 때에는 오류나 악이 표준이니까 이 세상처럼요. 공정하게 판단받지 못하는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 억울하고 서럽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좀 순수하게 살려고 하는데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만족함이 없어요. 왜요? 법대로 판단받고 그 다음에 규정대로 판단받는 세상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뜻대로 살려고 하면 자꾸 손해보고 따돌림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닌 걸 알면서도 에라이 모르겠다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야, 이 대마초 이거 한번 빨아봐. 이거 진짜 좋아. 너 기분 엄청 좋아져. 이 바보 같은 놈아. 한번 빨아보라니까. 아 싫어 그러면 야 우리 저놈 좀 때려줄까? 정신 못 차리네. 왕따 시켜버릴까? 또 이거 불법인데? 괜찮아. 우리 이러려고 이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공부했잖아. 어차피 세상 다 속고 속이는 거야. 윗대가리 놈들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해먹었어. 뭘 그래? 이건 불법도 아니야. 우리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주냐. 이 무지렁이 같은 저 사람들 든든히 우리를 받쳐주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재밌게 사는 거 아니야. 아삽이 이런 세상의 현상들을 보고 답답해하고 어쩔 줄 몰라하는데 그가 어디에 들어갈 때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그의 마음에 억울함이 해소되었다고 합니다. 17절 다시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의 결국을 깨달았나이다. 그들의 종말을 갖다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성소에 뭐가 있길래 아삽이 뭘 깨달았다는 겁니까? 그 마음에 궁금증이 해결됐다는 거예요. 성소에 뭐가 있어요?
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죠. 하나님의 법궤. 성소 안에 공의로 정의로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이 있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 공의로운 법을 가지고 주께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나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망하는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고 계시는 이 심판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구부러진 것을 곧게 펴고 우리를 정당하게 보호해 주실 그 심판을 주님이 하늘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모든 분들 예수님의 변호와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다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사랑의 하나님이 이 심판으로 억울하게 된 사람들 갖다가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 갖다가 지금 모으고 계시고 그분의 날개 아래 지금 보호하고 계시는 것이 얼마나 다행합니까? 이런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사단이 주인 행세를 하는 이 세상에서 오류가 진리로 둔갑을 하고 판을 치고 있어요. 이럴 때 정말 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규정과 약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나와가지고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르쳐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저의 이 답답하고 정말 막연한 그런 형편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이 결심공판과 집행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보좌 앞에 나가가지고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나의 피, 이 나의 피를 인해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호소하시는 거예요. 단언의 기도를, 중보의 기도를 올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73편에 어디서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하늘 지성소에서 심판이 이루어진다고요. 16절, 내가 어찌 하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의 결국을 깨달았나이다. 다시 묻습니다. 성소에 뭐가 있다고요? 성소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법, 십계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공정한 법입니다. 만고불변의 법이에요. 십계명.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사본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정의로우심을 드러내는 법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 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심지어는 안식일 계명도 버리고 또 그같이 잘못되었다고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이를 행하면 어떻게 되겠다고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일구이연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일구이연할 정도로 그렇게 불완전한 분이 아니셔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의 법은 영원 불변, 만고 불변의 법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왜 있는지 아세요? 십자가는 사랑과 공의의 상징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다고 말하기도 하지만은 그분의 율법은 결코 폐지될 수 없다는 그 확정을 갖다가 못 박는 사건입니다. 증거물인 것이에요. 법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면 죄의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법을 바꿔버리면 돼요. 안 죽게끔. 그런데 죄값을 요구하는 이 법을 버릴 수가 없어요. 한 번 정하신 그 법을 변개하실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당신께서 주신 이 법을 가지고 이거 잘못 정했네. 이거 내가 잘못했어. 내가 바꿀게. 수정할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가 법 잘못 정했다고 다시 수정하고, 그래 마태복음 몇 장에 보면 내가 다시 바꾼다고 할 거니까 이제부터는 토요일을 일요일로 지켜 하면서 이렇게 막 법을 하나님 마음대로 바꾸실 수 있냐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법대로 하면 우리가 죽어야 되니까, 죄인이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법도 살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랑도 나타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도 유지하시고 법도 변개하지 않으시고.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공격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분의 계명은 그분의 품성을 나타내고 그분의 보좌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것을 헐어야만이 자기가 살 수 있어요. 그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갖다가 와해하고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는 것이에요. 하나님 율법 폐지됐다. 예?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예? 너희 구원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냥 대충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이글이글 타는 지옥불에서 타 죽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니까 헌금 많이 내고 빨리 교회에 들어와서 정신 차려라. 막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폐지됐습니까? 율법은 절대로 폐지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분의 율법을 폐지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면서 끝까지 그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셨으니까,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으니까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아니죠. 한번 하나님이 정하면 그 사람은 끝까지 구원을 얻어요? 아니에요. 유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예수님 부인했죠. 그리고 목매 달아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은 완전하지만 아직 우리가 죄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즉 회개케 하는 근심을 날마다 하라고 바울 선생님이 또 권면하고 있어요. 아니,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이루셨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여기 말씀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이 말씀은 또 뭐예요? 세상에 한번 구원받으면 절대 죄 안 짓고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의 구원은 물론 완전합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지만 더 이상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죄 안 짓고 완전하게 살 수 있는 인간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가 용납된 이유라고 하는 그 부자와 선지자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즉결 심판을 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사 심판의 목적과 같아요.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우주의 만천하의 거민들에게 다 보이시기 위해서,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오늘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십자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성소의 실제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조사심판이나 구약의 모든 성소 제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어쩌면은 요즘 이렇게 이설들이 가끔 나오는 것들이 참 우리에게는 오히려 더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이 해이해진 예수님 바라보는 이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소에서 주님이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환기돼 가지고 다시 바라보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믿음의 주 되신, 구원의 주 되신, 소망의 주 되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유일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인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도 예수님의 은혜로 행복한 한 주간 되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의 기쁨을 발견하는 그런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작은 빛들 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